1절을 한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레의 손지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1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1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시야 그러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끝에서 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 제가 지겹도록 많이 이야기했던 왕들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제가 꾸준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여호아하스 앞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요시야도 나오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다섯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가 끝에서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왕이고 우리가 흔히 할 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는데 요시야 왕 요시야의 앞에 누구냐면 아몬이거든요. 아몬이고 그 앞이 그 유명한 므낫세,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두 번 정말로 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두 번의 종교개혁 그러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히스기야 왕은 뭐 종교개혁한 것도 알고 히스기야 그러면 종교개혁보다도 편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꺼내놓고 막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했던 그 왕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신 없애고 아세라 목상 없애고 자기 어머니가 그거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나오면서 아버지 걸 다 뒤집었다고요. 그래서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가장 종교개혁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려고 했었던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 그랬잖아요. 종교개혁했다.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나오면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왕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훗날이죠. 아주 훗날. 멸망하기 전에 훗날인데도 항상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 왕이 므낫세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왕을 오래 했냐면 55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그 55년 동안은 암흑기입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그 나라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55년 동안을 그렇게 통치했으니 나라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므낫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이고요. 아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무조건 아합이고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55년 통치한 다음에 아들 아몬에게 넘겨줬고요.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는 이미 다 폐허처럼 변하고 말았고요.
아몬이 2년밖에는 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요시야 때의 스바냐 얘기니까요. 요시야가 왕 됐을 때 8살인데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8년 동안은요 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 8년 동안 한 일이 없어. 16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요시야가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요시야가 33년을 통치하거든요. 8살에 왕 돼서 33년을 통치했으니까 41살에 죽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10대를 넘어가면서 10살, 11살, 12살 넘어가면서 드디어 깨우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년이 몇 살이냐면 만 19세가 성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살부터가 성년이냐면 12살이 성년입니다. 여자 13살, 남자 12살. 그래서 12살 됐을 때는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제가 혼자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닐 때 예루살렘을 갔는데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날 제가 진짜 희한한 걸 봤는데 통곡의 벽 앞에서 진짜 사람이 어마무지 많은데 그날 뭘 하냐면 그 집안에 12살 된 아이가 있어서 12살 된 아이가 통곡의 벽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성인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이 진짜 장관이에요. 12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 아이가 무엇을 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 신앙도 지가 책임지고 지 일생도 지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합니다. 그게 12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4년 동안 지나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인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살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왜 하느냐? 스바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 스바냐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는요 요시야가 다시요 유다 역사상 2명의 종교개혁 왕들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히스기야, 하나는 요시야. 그 유명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외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는 건데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선지자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외치면 왕들이 안 듣잖아. 다 안 들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이 외침을 듣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4년 후에. 8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복잡하고 많으니까요. 제가 대충 적어왔어요. 16살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하기로 헌신을 해요. 내가 드디어 종교개혁 하겠다. 이 나라를 종교개혁해야지.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을 준비를 한 다음에 힘을 기른 다음에 20살이 딱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당에 다가가지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요. 거기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이 있어요. 태양상. 제단 위에 있는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고 목상들을 다 가루를 내요. 빻아가지고 목상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무덤에다가 그 목상들의 가루를 다 뿌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당이 사라지고 바알 신상이 사라지고 태양상이 사라지고 목상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전국을 다 다닙니다. 왕이 전국을 다니면서 각 성마다 가가지고 바알산과 아세라신을 다 없애버리고요.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유다의 전국을 다 다니는데 몇 년 걸리냐면 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6살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대단한 왕입니다. 6년 후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드디어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났는데 온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와서 딱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왜 개판이냐면 자기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 성전문을 닫아놨잖아. 자기 선조였던 아몬도 2년 동안 성전문을 닫았죠. 여러분, 성전을 닫아놓으면 깨끗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를 새로 샀는데 이 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3년 동안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차 망가져요. 집을 샀는데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여러분, 성전 문을 닫아놓고서 50년 60년 가까이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아가지고서 제사장한테 주고서 제사장 보고 하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따로 세워가지고 성전을 다시 중건을 다 한다고. 성전을 다 지어요. 깨끗하게 성전을 보수하는데 보수할 때 뭘 발견하느냐?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읽으라 그러니까 들여보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 같은 이야기가 신명기에 다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요시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통치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신명기 율법서를 쭉 읽게 만듭니다. 읽게 만드니까 그곳에서 장로들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데 수십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므낫세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막 지키니까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 할 때랑 출애굽기 할 때랑 유월절이 몇 월 달에 있다 그러냐면 1월 달에 있다 그랬어요. 1월 14일. 1월 14일 하루가 유월절인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반드시 유월절이 하루지만 14일이 지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5, 16, 17, 18, 19, 20, 22, 21일까지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킨다고. 무교절. 일주일 절기인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돈을 누가 다 내냐면 요시야가 다 냅니다. 요시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 3만 마리, 수송아지 500마리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 3만 마리, 수송아지 3천 마리 이렇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냥 대충 계산하면요, 수소는요 한 마리당 500만 원씩 잡으면요 15억을 내는 거예요. 15억을 본인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기록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게 누구요? 요시야 왕. 그렇게 해서 8살 왕이 됐던 이 요시야가 26살 때까지 모든 종교획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했으니까, 여러분, 거의 몇 년 걸렸냐면 20년 걸려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누가 하게 해줬다고요? 스바냐가 했다고. 스바냐의 외침을 듣고서 했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스바냐가 뭐라고 외쳤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할까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들었던 스바냐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멸절시킨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멸절시킨다. 이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진멸의 말씀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유다의 모든 왕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니까 다 진멸의 길로 갔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을 했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다 진멸한다.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이니라.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보세요. 7절 다시 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뭐가 가까웠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2절 볼까요?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기도 역시 그때죠.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찾아오죠. 15절 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리로다.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덮이는 그런 날들.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보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날이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여러분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 황폐한 날, 어두움이 찾아오는 날, 흑암의 날이 찾아온다. 지금은 그런 날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랬죠? 뒤집어서요. 지금 내가 힘들면 끝까지 힘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뒤집어진다고요. 전부 다. 그 외침이에요.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꼭 뭐가 떠오르냐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있죠. 심판받는 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뭐 그거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심판받는 날이 있는데,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찾아오죠.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던 요시야,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랬을 때, 심판의 날이 오니까 우리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요시야,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만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은과 금이 있어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되면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은과 금이 왜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통용돼요. 일반적으로는 인간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한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뭘 하라 그래도 내가 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할 것 같아. 100억이 너무 작아요? 그럼 1000억 준다 그러면 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의 유혹에 다 무너져요. 다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돼요. 왜? 내게 없으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이 땅 살 때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은과 금이 통하지 않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분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처럼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스바냐가 했던 이 선포의 말을 듣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여라도 우리가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 그러면 그거 다 분토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이 말씀이 귀하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와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